요한복음 1장 24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4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4절부터 봤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포함된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질문,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깊은 뜻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한 의도는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풀기로 된 세례를 네가 주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주시기로 된 세례는 무엇일까요? 스가랴 13장 1절과 에스겔 3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을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것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의 족속이요 예루살렘 주민, 영적인 예루살렘 주민인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0년경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갔고 함께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언을 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귀환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을 지금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스가랴는 약 주전 480년경 사람입니다. 이 두 구절들은 모두, 이 두 사람들이 말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예언한 것인데 그 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의 확장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로 확장이 되어서 우리 역시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생명의 샘, 성령의 세례,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스가랴와 에스겔이 말한 공통적인 것은 물로 씻는다, 즉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들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예언에서 말하는 샘과 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을 생명수 샘물로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기에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이름으로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맑은 물을 뿌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적인 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물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이 물 세례를 행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풀 물 세례인데 너가 왜 하냐, 이런 뜻으로 그렇다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 세례는 그리스도가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이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1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진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이거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 속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그분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려고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33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즉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자가 바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세례 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요? 3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등장할 것이지만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이 일은 즉 바로 그 대화가 있고 난 다음 날 이튿날에 29절 이튿날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대화가 있었던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29절 그 대화가 있고 난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긴장하고 감격한 사람은 세례 요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감히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딱 나타나신 분을 보고 요한은 여러 가지로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이종 육촌 동생인 예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명령하는 그런 예언을 세례 요한이 했었죠. 예수님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십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심판주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데 또 구원주라고 해도 구원의 방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이라고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요한의 눈앞에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한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고 그것을 요한 자신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은 목격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예언을 주신다는 것은 언약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33,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대속의 피를 뿌려 죽으면 그 보혈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없이 내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고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씻음과 연합, 더 나아가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될 때, 즉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따를 때 죄가 씻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홍해의 물을 건널 때 하나님의 손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데요. 애굽에서의 죄와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도 하나님이 미리 보혈 흘리실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전제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줄 때 그것은 예수님 대신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접하는 자 안으로 들어와 믿는 자의 영혼과 결합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공감해 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을 나도 목표로 품게 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알아가며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용서해주고 싶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 그 전도의 열망, 제자화의 열망이 뜨거워져 갑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 성령 세례의 표지가 우리 모두에게 늘 생명력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없이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이 하나님에게도 지금도 과거로부터 끝없이 샘처럼 솟아오르고 강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그 보혈이 지금도 흐르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보혈의 은혜를 잊어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보혈의 은혜에 젖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생명수의 강이, 보혈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뿌려지고 솟아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